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들을 본 적 있습니까? 삶을 살면서 어둠이 한순간에 이렇게 싹 물러가는 그 순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군대를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보초를 씁니다. 보병이었는데요. 2시간씩 이렇게 보초를 쓰다 보면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마지막 타임에 보초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왠지 다른 시간대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고 그 흑암이 더 짙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어둠이 모두 물러나버리고 온 세상이 빛으로 밝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군대에 가서 보초 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둠이 물러가는 순간은 해가 뜨는 순간이에요. 해가 뜨면 이 땅에 온 세상을 덮었던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유지되어지고 어둠이 존재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빛이 부재하는 순간이에요. 있던 빛들이 사라져버릴 때에 그곳은 어둠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추위라고 춥다라고 느끼는 것, 추위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따뜻함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그 죽음은 생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왜 존재할까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이 죄악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죄를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죄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몰려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을, 죽음, 사망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그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우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 사망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과 그 어둠과 죽음의 그 썬뿌리들이, 그 비참함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충만함으로, 새로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다른 누구를 기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들이 몰려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백성들의 상태, 그 상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둠입니다. 더 심각한 말로 이야기하면 흑암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누구로 부르십니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실 때에 어떻게 기르셨다고요? 나의 아들과 딸로, 나의 자녀로 그들을 양육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양육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는 이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둠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업신여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나를 부리는 종으로 그들을 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요, 나의 자녀로 그들을 양육했건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버렸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약속들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민, 구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신의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구원자요,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거룩과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메시아를 만날 때에만이 그 인생에게 임한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단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요, 그 구원자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가며 또한 매일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 아니 절망과 죽음의 그 문제들을 늘 직면하고 그 직면함들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어진다고요? 언제 해결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힘을 좀 키우면 된다고요? 우리가 좀 믿음이 켜지면 괜찮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송두리째 앗아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가 났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기가 누구예요? 아기가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아기로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와 동일한 그런 분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한 아기가 나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이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그 연약함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더 자라나시면서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질고들을 동일하게 그분은
경험하셨고 감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공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 이야기합니까?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이야기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통치권을 가졌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오신 아기, 하나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시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이 다른 이름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게 두 단어가 하나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다.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아니면 우리를 놀랍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은 우리를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지만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영존하시는. 인간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있다가 늙으면 나를 떠나버릴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우리와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왕이신데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도 여러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폭정을 행하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을 몰아넣는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 평강으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놀랍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삶들 속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강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저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제 연약함과 제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송두리째 앗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변화도 어떤 회복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이런 표현을 쓸게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도 아니에요. 이 뻔뻔스럽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시선으로 나를 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 두 가지가 되겠지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가장 먼저 어디를 언급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땅에 그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입니까? 왜 그곳에 가장 먼저 메시아의 임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지역들은 북쪽의 국경지대이고 변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경지대인 만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의 위협을 당했던 지역이 그곳이에요. 또한 이방 종교와 문화를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과 그런 공격들로 인해서 항상 고통받았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중앙 정부와 아주 먼 곳이었어요. 멀다는 의미가 뭐죠? 그곳은 소외받는 지역이라.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사람들의 어떤 혜택으로부터, 나라의 혜택으로부터 늘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북방에 늘 외세의 침입, 영적인 그런 고통과 갈등을 겪었던, 늘 소외당하는 그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가난하며 하나님 천대받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항상 연약함을, 항상 고통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메시아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가장 먼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변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 어둠을 변하여 모두 빛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그 땅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그 땅들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기를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의인을 하나님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친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들처럼 북방에 소외되고 외면받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에, 하나님 메시아의 임재에 임하실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외면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들이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리고 소외된 그 백성들, 그 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혹시나 지금도 여름 삶들 속에 멸시와 천대와 세상으로부터의 소외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임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무엇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어떠한 회복이 일어납니까?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그 즐거움은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시아가 임하셨던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흑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죽음이 항상 존재하는 어둠의 땅이요, 사망의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그 땅 가운데서 고통받던 자들밖에, 그 땅에 흑암 중에 거하는 자들밖에, 죽음의 땅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께서, 구원자가 임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선포하십니다. 큰 빛을 보았다. 하늘 빛이 비추었다. 그 큰 빛은 누구예요? 무엇이 비추었다고요? 누가 임하신 것입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예, 곧 그 빛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빛이 하늘의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노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참빛,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비출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득 뜯고 있던 그 어둠들이 빛이 임하는 순간, 마치 하늘 짙은 어둠 속에 그 새벽을 맞이할 때에, 해가 떠오를 때에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어둠들이, 그 흑암들이 한순간에 물려가는 것처럼, 몰려가는 것처럼.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흑암된 죽음의 그늘에 덮였던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신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사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 임하면 고통과 슬픔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동일하게 이 땅을 그 빛으로 비춤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 사망의 두려움, 우리의 삶의 그 고통들 속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하는 모든 사망의 그늘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둠과 사망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빠진 곳에, 사망이 물러간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라고 보면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 물러간 자리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이 기뻐하되 그냥 기뻐하는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이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허락하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쁘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그 어둠을 물리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빛 비추실 때에 우리 삶이 송두리째 마치 그 어둠이 떠오른 해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몰려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어둠들이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에, 그 아픔에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어둠,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사망,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회복과 치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회복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공의로, 하나의 정의로, 하나의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일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선포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의 그 계획들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을 매일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흑암된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그 빛을 내 영혼에, 내 삶들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분냄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어그러진 삶들 속에 하나님, 그 어둠에 눌려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납달리 땅, 갈릴리 땅, 그 어둠의 땅, 고통의 땅들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들 가운데 비추셨던 그 빛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비추시면 어둠은 물러나고 죽음은 사라지고 슬픈 고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